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월요일 우리의 실수도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제21장.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8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말이죠. 아이가 젖을 떼었다, 이삭이 젖을 떼었다. 얼마나 이쁠 때일까요? 가장 예쁠 때겠죠. 이게 2살일지 3살일지는 정확히 기준 삼을 수 없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자녀가 그 정도 성장했음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이제 잔치도 크게 베푼 것이죠. 기쁨을 본인만 만끽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베풀면서 더 증폭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여기서 잠시 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약속을 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그 다음에 충분한 조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아이가 잘 기다려서 또는 뭐 이런저런 좌충우돌을 통해서도 그 기간이 되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게 되는 그 시기가 된 것이죠. 근데 자녀가 그것을 만끽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뭐 장난감이라면 장난감이고 최고의 가치라면 그에게는. 그럴 때 그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전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아마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거 봐라 이놈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냐. 그걸 좀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니.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나는 분명히 약속 지켰다. 너 너무 지금 좋지?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고백이 막 들리는 듯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복병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사라가 잘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절대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자기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왜? 10년 이상 차이 나니까. 아이들이 무슨 뭐 얼마나 큰 나쁜 의도가 있겠어요. 하지만 사라가 볼 때는 다 미워 보이는 거죠. 아니, 자기가 하갈 데리고 들어가서 아기 낳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 잘 안 져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 자신이 고민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수 더 떠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그가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세상에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자기가 시켜서 그렇게 아들을 낳게 했는데 이제는 보기 싫다고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기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여자분들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게 뭐 소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라한테는 그 아들 보이지 않아요. 이스마엘 보이지 않아요. 왜요? 이삭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은 참 묘하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한테 얘기한 대로 들어. 아니 이건 뭐예요? 그러면 쫓아내라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정말 매정하게 쫓아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처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얄팍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큰 그림 그리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하갈 편이 아니고 사라 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 하갈도 품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볼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조급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 기다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민간 설화에서 나오는 그 아이를 점지해주고 태어나게 하는 삼신 할머니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세요. 그 하나님이 한 인간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어떻게 자세하게 이끌어 가시며 정확히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13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살짝 비춰주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의 실수도 감싸주시는 하나님 정말 넓고 크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실수로 만들어낸 열매 때문에 오는 고통은 우리가 그대로 감수해야 해요. 그래서 순종의 과정에서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게 될 때 평탄한 길을, 순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더 큰 그림으로 해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순종하며 형통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